9장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 언젠가 게일과 함께 몇 가지 책을 구하기 위해 헌책방을 돌아다닌 적이 있다. 찾던 책을 발견하면 기쁨에 들뜨곤 했다. 아내 게일은 1840년대에 출간된 데니얼 웹스터의 전기 한 권을 찾아내었다. 그 책은 아주 재미있어 보였고 우리 둘 다 전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게일은 그것을 구입했다. 그 책은 표지가 날 달아 있어서 많이 읽혔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뉴잉글랜드 어떤 가문의 서재에서 몇 대에 걸쳐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책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으니 어쩌면 수없이 대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준 책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내가 책장을 쭉 훑어보니 제대로 재단이 되어 있지 않아 여러 장이 서로 붙어 있어서 칼로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상태였던 것이다. 여러 장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책이 한 번도 읽힌 적이 없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읽혀서 다른 듯 했지만 말이다. 혹시 사용된 적이 있다면 서재 책장을 우아하게 장식하거나 방문을 고정시키는 받침대로 혹은 식탁에서 어린아이의 의자 높이를 조정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은 다른 어딘가에 쓰였을지는 몰라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임이 분명했다.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마치 여러 장이 붙은 채 읽히지 않은 책과 같다. 그 책처럼 그는 어느 정도 사용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성을 개발하고 예리하게 연마하기로 작정한 경우에 그가 지니게 될 가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육체노동이나 힘든 노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과 같이 지성 또한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쇠약해지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나는 프랑스 작가 에른스트 딤네가 쓴 오래된 책 사고의 기술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사고하는 것을 하나의 훈련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거의 75세가 다 된 노인들이라는 점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우리는 늘 그가 어안이 벙벙하고 이심 많으며 종종 어리석기까지 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본다. 도로 정비공인 그는 때로 아주 단순한 사람이다. 그가 정비공장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이 과묵한 남자가 나타났을 때 두세 사람이 차 주위에 둘러서서 별 쓸모없는 추측에 열을 올리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그렇게 떠들고 있었지만 결국은 두 손을 들어버렸다. 그들은 말을 멈추었고 더 이상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이 정비공의 총명한 눈은 한치 실수도 없을 것 같은 두 손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 내부를 꼼꼼히 살핀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는 10가지도 넘는 가설을 검토한다.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에 불과한 것들을 말이다. 그러자 곧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가끔씩 그는 빙긋 웃는다. 왜? 도대체 누구에게? 난 종종 궁금하다. 어쨌든 우리는 인재의 실제를 경험했다. 딤네는 다른 예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한다. 얼마나 기발한가. 사색가 정비공이라니 말이다. 나라면 절대 이런 예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단한 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가만히 둘러서 있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명문장은 2번 읽어도 나쁘지 않다. 우리는 인재의 실제를 경험했다. 딤네는 후에 이렇게 쓴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출중한 인물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신기하고 어떤 계시와도 같으며 사람의 주목을 끄는 면이 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보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는 군중 속에서 머리 하나는 크다고 할 만큼 월등한 것 같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평지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산등성이를 걸어가는 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비전을 보는 능력의 도덕적 측면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성이다. 솔로몬은 그의 전성기에 이러한 특징을 보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는 현상을 볼 때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들을 통합하고 분별 있는 결론을 내릴 줄 알았다. 그는 창조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을 사랑했고 그것으로부터 지식을 얻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람이 많아지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 사려 깊게 말하는 속 깊은 사람들, 얕은 생각의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더 귀에 거슬리고 불편한 다른 이들의 생각들이 우세한 세상에 살면서도 지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는 사람들, 온갖 가능성을 꼼꼼히 탐색하여 깊은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독자적 결론이나 행동을 위한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이념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한인격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성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의 내면 세계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자리 잡게 된다. 지성은 많은 이들의 경우 대체로 미개발 상태에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성장 모드라고 일컫는 것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할 때 새로운 가능성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내면 세계의 지적 차원을 개발하는 것에는 적어도 3가지 목적이 있다. 그것들을 지성 개발을 위한 한 가지 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우리의 지성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나는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랐고 유아기 때부터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는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이 목적을 잘 이해한다.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 우리는 창조 세계에 대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 장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청지기직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적 사고는 모든 쟁점과 사상을 하나님이 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관점에서 조망한다.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총체적 시각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면 자신의 본성과 반응을 더 성숙한 신자들과 비교하면서 무척 고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신앙적으로 과연 더 전진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고 스스로를 질책하려 들 것이다. 이런 류의 신자는 기독교적 본능이 아니라 의지적 결심에 의해서 사고 영역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롭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어떤 문제나 기회에 대처하는 반응은 비기독교적 반응과 같기 쉬우므로 그는 그것을 자기가 배운 기독교적 반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온 환경에 의해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사람은 반항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기독교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그 방향으로 사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그가 정신적으로 기독교적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실천적 행동이 따르지 않는 정신적 반응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 2가지 유형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특히 영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고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좀 더 어린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더 오래된 신자에 비해 항상 뒤처져 있고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아해한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기독교 가정의 유익과 중요성을 분명히 입증해주는 기독교 문화로의 동화에 있다. 이러한 기독교 문화로의 동화는 우리 주변 세계가 점차 세속화되고 기독교적 기반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다. 새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의 경우 지적 성장은 기독교적 관점의 개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반응, 직업 영역에서의 기독교적 가치체계 정립 등을 포함할 것이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와는 다른 류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본능적으로 기독교적 반응을 보이긴 하지만 헌신의 측면에서는 이제 막 회심한 신자만큼 열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는 기독교화된 기제가 자동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쉽게 가정해버린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한동안 계속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 단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하나의 죽은 종교, 상투적 신앙, 비효과적 증거 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성장해온 이들은 이 점에 매우 주의해야 마땅하다. 2.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기록해 두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감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죄의 위력은 그 영광을 나타내어야 마땅한 피조계의 능력을 상당 부분 손상시켜버렸다. 사실상 죄가 인간의 그런 능력을 먼저 손상시키고 이어서 인간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혼동하지 않는다면 창조세계가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소리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성장 모드에 있는 지성은 이러한 메시지를 찾으려고 창조세계를 관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연적 은사로 인하여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 분야에서 그 메시지를 좀 더 잘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세계의 재료를 취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형태를 부여하고 재구성할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일하고 의사는 몸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가는 소리를 배열하고 회사 간부는 사람을 관리하고 교육자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연구자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응용하고 활용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성을 개발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계시하시는 모든 것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 3.
우리의 지성은 공적 세계에 속한 사람들을 섬길 목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을 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지성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 한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발다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수술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의료 선교사 폴 브랜드가 생각난다. 문학 분야에서는 C.S. 루이스, 인종 문제에서는 마틴 루터 킹의 지성이 공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각계에 기여한 인물들이 많다. 전문 기술로 에콰도르에서 수력 발전 댐 건설을 돕는 젊은 토목기사, 사회적 약자들이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쏟는 회계사, 도심지 빈민가에 사는 이들에게 낡은 집을 개조하고 방한 장치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건축가, 갓 이민 온 어린이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쓰는 컴퓨터 기사 등 이들 모두는 자신의 지성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 사용하고 있다. 지성을 개발하는 것은 단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용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다. 나는 독서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몰두할 때 이 점을 유념한다. 내가 모으고 있는 원재료는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책이나 설교에 사용될 것이다. 내가 지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의 초년기를 되돌아보면서 당시에 나는 많은 주제에 관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축적하긴 했어도 적극적인 사색가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적은 없음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과연 내가 배움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버지는 강하고 독단적인 사색가였다. 그분은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분 같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의견과 상반되는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고 감히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바로 그게 내 문제였다. 그래서 마침내 태어난 가정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는 독창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사실 지금도 가끔 내가 독창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나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밟는 동안 내내 마지못해 공부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런 자세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다. 그러한 나의 제한된 시각을 발견하고 나로 하여금 좀 더 탁월한 수준에 이르도록 독려해 주시는 선생님도 가끔 있었다. 왜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그런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다. 실로 나 자신을 더욱 확장시키고 평범한 수준을 넘어 더 뻗어가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나를 밀거나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에게 지적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나 자신의 지적 성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때야말로 지적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 세계의 지적 체계를 세울 수 있겠는가? 몇 가지 방법을 열거해 보겠다. 경청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성장한다. 나의 지적 체계는 듣는 법을 배우면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나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듣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성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의 주요 원천을 부정하는 셈이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의 언제나 무언가 배울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써 들을 내용을 불러일으켜야 했다. 이는 바로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질문은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것은 성장을 촉진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질문은 직업이 무엇인지, 배우자를 어디서 만났는지, 또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당면한 최대 도전은 무엇인지,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등이다. 여기에 대해 그들이 하는 대답은 언제나 유용하다. 경청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노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별로 없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대개 통찰력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 있는 이들은 적절한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배우게 될 뿐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나이 든 분들과 어린아이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이야기를 갖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몹시 정직하게 사물을 단순화한다. 노인들은 어떤 쟁점에 대하여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안목을 제공한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우리가 기꺼이 사람의 발 아래 앉아 겸손히 올바른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경청을 통해서 성장하는 둘째 방법은 멘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내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두셔서 나를 신뢰하고 보살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돕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말을 귀 기울여 듣도록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내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충고와 지혜를 무시하여 귀중한 지식을 놓친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에 귀 기울일 때에도 항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내비게이터 장설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잘 다루는 법을 터득했다.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비판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항상 그것을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사실대로 털어놓곤 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이 비판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의 알맹이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이 진리가 때로는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찾고 깊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도슨 트로트맨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그것을 몰랐더라면 비판을 받을 때 방어하기에만 급급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구해준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그 대신 나는 비판자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일말의 진리도 담겨있지 않은 비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어떤 진리는 아주 사소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진리였다. 내 성품과 인격 훈련의 기초가 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았을 때 대부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혹은 화가 나서 나를 질책하거나 비판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 온 것임을 발견하고는 무척 놀랐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시간이 있다. 예전에 덴버 신학교의 특별 집회에서 내가 당시 학생 세대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어떤 도덕적 쟁점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막 나오는 길이었다. 그때 선교학 교수인 레이먼드 부커 박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날 나는 발표 준비 때문에 그 교수의 수업을 2시간이나 빼먹었는데 그것이 발각된 것이다. 교수님은 고든, 오늘 밤 자네가 발표한 글은 좋은 내용이었지만 대단한 것은 못 되네. 그 이유를 알고 싶나?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약간 창피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내심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지만 침을 꿀꺽 삼키고는 그의 분석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 글은 훌륭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일과를 희생시켰기 때문이지. 하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쿡 찌르셨다. 쓰라린 가슴을 안고 나는 내가 꼭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게 된 것이다. 기독교 지도자로서 나는 시간을 보통 임의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판에 박힌 일과나 평범한 의무들을 무시하고 멋있어 보이는 일에 몰두하게 되기 쉬웠다.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므로 부커 교수가 옳았다. 즉 일상적인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길게 보면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꺼이 나를 질책해 준 사람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가 기꺼이 귀 기울이며 배우려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인생의 그 시점에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음으로써 성장한다. 질문을 던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내린 선택으로 겪게 되는 좋거나 나쁜 결과를 보면서 성장한다. 독서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가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독서를 통해서다. 대중매체 시대인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독서 훈련을 점점 더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손실 중 하나일 것이다. 책을 탐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읽기 훈련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이를 불문하고 어울리는 다른 즐거움은 없다. 그러나 독서는 젊은이의 양식이요, 노년의 기쁨이요, 집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짐이 되지 않는다.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가깝든 멀든 우리 여행에 함께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양피지와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썼는데 그것은 그의 독서에 대한 갈망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장을 열망했다. 우리 중에는 독서가 자연스럽지 않고 힘겨운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각자 얼마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체계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아내 게일과 나는 전기를 열심히 읽는다. 우리 둘이 집에서 전기를 읽지 않는 때는 거의 없다. 이러한 책들은 우리 마음에 헤아릴 수 없이 값진 통찰을 선사해 주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이나 신학, 역사 또는 소설에 끌릴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언제나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그 이상도 좋다. 사역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목사를 만날 때면 나는 가끔 이렇게 질문한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만약 그가 사역에 실패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대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제목이나 저자를 댈 수 없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장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무력한 삶을 향해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란의 인질 납치 사건으로 인해 온 미국이 온통 들끓었던 일도 벌써 꽤 오래전 일이다.
그 무시무시한 공포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잊히지 않는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400일 이상 갇혀 있었던 50명이 넘는 인질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캐더린 쿱이라는 이 여인은 이란 대사관과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다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강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저없이 그것은 평생 동안의 독서와 암송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정신에는 무한하다고 할 만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로부터 힘을 얻고 결의를 다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독서를 위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을 떼어놓는 것을 훈련 지침으로 삼고 지키려고 애써왔다. 독서할 때는 좋은 구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손에서 연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상 깊은 견해나 훗날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인용문을 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일련 부호도 개발하였다. 독서하면서 나는 설교나 글의 재료가 될 만한 핵심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메모해둔다. 독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특별한 인용문이나 교훈을 격려나 조언으로 보내주는 것이 일종의 사역이 되기도 했다. 어떤 저자가 내 생각과 마음에 큰 자극을 주었다면 나는 그가 쓴 모든 책을 구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고 검토할 만한 전기들과 각주와 색인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는 학생이나 독서가를 만나면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대여섯 권 정도 책 제목을 읽어준다면 나는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 독서 목록에 적어놓는다.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주 훌륭한 어떤 책에 대해서 언급할 때면 그 모임에서 누가 독서가인지를 항상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독서가는 즉시 수첩이나 메모지를 꺼내서 책 제목과 저자 이름을 적는 사람이다. 공부를 통해서 성장한다. 지적 성장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공부 훈련을 통한 것이다.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설교자의 경우 그들의 사명은 영적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하려면 한마디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역 초기에 지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았을 때는 공부란 대부분 내가 지금 방어적 공부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설교나 강연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정신없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공부는 그 과업을 완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나중에야 지금 내가 공격적 공부라 부르는 공부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방대한 지식과 통찰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공부로서 이를 통해 훗날하게 될 설교와 강연, 집필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전자의 연구는 오직 한 가지 주제에 한정된다. 후자는 다양한 자료로부터 진리와 명철을 탐구하고 이끌어낸다. 사실 나에게는 방어적 공부와 공격적 공부 둘 다 필요하다. 우리는 공격적 공부를 열심히 훈련할 때 비로소 성장한다. 여기에는 독서하기, 사고를 확장시키는 단기 교육 과정에 참석하기,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도전을 받아들이기,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배우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기 등이 포함된다. 내 경우에는 여름철이 공격적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알게 되었다. 겨울은 적합하지 않았다. 해마다 읽고 싶은 책들과 하고 싶은 연구 계획을 미루어 놓았다가 여름에 별도의 시간이 나면 부지런히 하곤 한다. 여름이 끝나고 바쁜 계절을 맞을 무렵이면 다음 한 해 동안 해야 할 설교와 성경 공부에 필요한 상당량의 원재료를 준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게는 항상 이른 아침이 연구 시간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며칠 전부터 미리 달력에 그 시간을 확보해 놓았을 경우에만 그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하게 되면 거의 언제나 후회가 뒤따랐다. 공부는 결코 파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속이었던 것이다. 또한 나에게는 연구 시간을 보호하고 격려해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성장하는 길이기도 했다. 결혼 생활과 사역 초기에는 아내도 나와 마찬가지로 공격적 공부와 방어적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다. 젊은 시절 아내는 내가 책을 읽고 있거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주저없이 방해하곤 했다. 당시에는 30초 정도라면 내게 뭘 물어보거나 쓰레기를 내다버리라고 부탁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게일은 공부가 내게 힘든 노동이며 그렇게 방해하는 것은 집중된 정신을 산산이 흩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 아내는 내 연구 시간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거나 미루려 할 때에는 재치 있게 지적하며 연구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 만일 글쓰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일부이며 이를 위해 그녀의 도움과 자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고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 내 저서 중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전 나는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라는 주제와 준비 과정에 대해 토론했다. 그때 배우자들도 여러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가운데는 배우자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시간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 충동으로 거리낌 없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목공소에서 톱날을 세우고 있는 목수만큼이나 배우자도 매 순간 열심히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배우자를 방해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배우자가 유능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는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도록 하는 자료 정리 체계를 뜻한다. 그것은 참고서적을 잘 갖춘 훌륭한 서가를 얻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결심과 훈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성장이다. 공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공부는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목회자를 염두에 두고 얘기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아내가 내 공부를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나도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하는 일종의 상호 훈련이다. 두 사람 모두 지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남편들은 아내가 독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또 지켜주고 있는지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부부의 문제가 불균형한 지적 성장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10년 혹은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보니 한 사람은 성장이 멈춘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접한다. 최대한 성장하는 쪽은 여성인 경우가 아주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남성들은 40대 중반이 되면 더 이상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나이와 상관없이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은 바로 공부하는 학생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몇 년 전 게일과 나는 특정 크기의 노트 속지와 12개의 바인더를 구입했다. 우리가 메모한 것들은 모두 주제별로 분류된 바인더에 끼워진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을 말하면 그것을 바로 기록해둔다. 언제 상대방이 장차 참고가 될 만한 책을 추천하거나 어떤 중요한 경험을 얘기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장을 원하는 이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장차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유용한 어떤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실제적 행위다. 기록을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통찰을 저장하고 그럼으로써 가능한 모든 성장 기회를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구약의 율법학자 에스라는 지적 성장을 믿은 사람이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개인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묘사하는 이 구절에서는 특히 그 순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연구하고 배운 것을 행했으며 소중한 것을 타인과 나누었다. 전문적인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연구에 쏟아부었다. 그는 위대한 선구자이기도 했다. 에스라의 지성과 영혼이 충만하였기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는 위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책장에 있는 그 낡은 웹스터 전기를 꺼내어 본다면 우리가 그 매력적인 미국인의 일대기를 읽기 위해 붙어있던 페이지를 하나하나 떼어놓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책은 여전히 아주 낡아빠진 모습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온당한 이유로 그렇게 낡은 것이다. 그 책은 마침내 읽히게 되었다. 우리가 그 책을 발견했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온통 닳고 찢어진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세계의 많은 부분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채로 있다. 그들의 내면이 흐트러져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지식과 도전에 대처할 만큼 자신의 지성을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고 즐기고 사용하도록 주신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성의 성장과 개발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게 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한없이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창조시의 본래 의도대로 우리의 예리해진 지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면서 통찰력과 진리로 모든 페이지가 펼쳐진 예리한 지성을 지닌 한 인간의 모습 말이다. 잠언은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라고 말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 앞에 날카롭게 세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이가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것, 나의 상황이 나의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지성의 발달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것들을 깨닫는 일에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